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었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항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항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느냐, 이 세상에 보냄을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었다 하였거니와.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국토는 폐허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나머지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박해와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었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었다. 잊었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은 이 땅에 보냄을 받으면 이런 과정을,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 재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나를 떠나신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시온이 그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온이란 예루살렘 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문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어버리셨나? 떠났었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모세도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어버리신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다윗도 그냥 반역 죄인이 되어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 때, 10몇 년 동안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잃은 욥도 막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성도도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특별히 그 젖을 먹이는 아기, 그 아기를 엄마가 어떻게 잊겠어요? 어머니의 그 사랑, 젖을 먹이는 그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모든 어머니의 관심은 그 젖 먹이에게 다 있죠. 무조건적이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엄마가 10달 동안 배에 품었다가 그 상고를 통해서 난 아들, 자식, 그 자식을 엄마는 늘 긍휼히 여기죠. 늘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어머니가 그 젖먹이를 향한 사랑, 젖먹이를 잊지 않는데 혹시라도 잊는다 할지라도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혹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니 잘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절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더라. 언제 사랑했습니까? 저는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자기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매달라 죽이심으로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고 계시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의심이 들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를.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대신 죽여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해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건 불가능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대신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이 환경을 자꾸 쳐다보면 또 의심이 듭니다. 인간은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럴 때마다 말씀을 근거해서 나 자신에게 외쳐야 돼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그 의심을 해가지고
바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시죠. 우리는 자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한테 외쳐야 돼. 왜 너 의심하느냐 의심하느냐. 그래서 자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나무를 심었는데 이 마음에 안 든다. 또 빼서 옮기고 또 빼서 옮기고 이러다 나무 결국 죽습니다. 심었으면 가만히 놔둬야 돼요. 우리도 믿고 기다려야 돼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또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요. 우리도 중요한 내용,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 그런 내용을 안 잊으려고 손바닥에 들어서 막 적는 분들이 있죠. 발바닥에 적는 분들은 없습니다. 손바닥에 적. 왜? 손바닥은 맨날 쳐다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기는데 잊어버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쳐다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굴만 들면 뭐 쳐다보이니까 뭐 등 뒤에 있고 저 멀리 있으면 못 보시겠지만 우리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딱 있어서 하나님 고개만 들면 보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 그럼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우리를 다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자, 17절에 보니까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포로로 잡혀갔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해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우리를 헐며 황폐하게 하던 자들이 다 떠나갈 것이라고 해요. 아니 이건 뭐 그러면 왜 처음부터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일을 안 당하게 하면 좋지. 실컷 당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면 뭐가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고난을 안 당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좀 복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난을 당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기만 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죄인인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온갖 일들을 겪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부부도 여러분 같이 살면서 온갖 일을 겪어봐야 부부가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더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고난을 겪어봐야 눈이 열립니다. 눈이. 우리의 눈은 우리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우리가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눈이 안 열려요. 그 김병상 목사님이라는 분도 딸이 그 정신적으로 거의 뭐 전응아 약간 그런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이 약자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교회는 약자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눈이 열리게 되었다고 그분이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고난을 당해야 우리가 눈이 열립니다. 그게 오지 않으면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눈을 들어. 고난을 겪으면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창세기 13장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눈을 들어라. 하나님이 들어서 바라는 눈은 어떤 눈이에요? 믿음의 눈, 영의 눈을 가리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어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도 눈을 들죠.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요. 스스로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보니까 물이 가득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들어서 본 눈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자아의 눈, 육신의 눈, 욕망의 눈.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는 겁니다. 하와도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뚝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죠. 그때 하와도 봤던 그 눈은 어떤 눈이겠어요? 자아의 눈, 육신의 눈, 욕망의 눈. 우리들 다 이 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는데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많은 일들을 겪어야 이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쫓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고 적막하고 파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주민이 그 땅이 황폐하고 적막하고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주민이 많아서 쫓게 되고 나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뭐 어디에 있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닙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 내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들이 다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죄가 다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면 죄가 쑥 들어옵니다. 왜 우리 속에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다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면 그냥 또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만 눈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죄가 떠나갑니다. 20절에 보니까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기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자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영광을 자식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네 자식을, 네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영광을 자식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고난을 통해서 모든 걸 잃었는데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라. 고난을 통해서 모든 걸 잃었는데 극심한 환난을 통과했는데 보니까 극심한 환난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그 영광과 축복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영광이 주어지더라. 왜 하나님이 우리로 고난을 통과하게 하느냐? 극심한 환난을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라. 욥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정금같이. 예.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래서 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외로워졌다. 갈무드라는 단어인데 분리,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 나는 자식을 잃고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식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 영광을 자식이 비유하죠. 인생을 살아보니 우리가 고난을 겪으니 나한테서는 무슨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나에게서는 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보니 뭐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나?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영광이 나한테 떡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믿고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더니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영광이 나한테 주어져 있더라.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느냐? 나는 자녀를 잃고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불임의 상태인데 누가 나를 낳았느냐? 또 나는 사로잡혀서 유리했는데 방황했는데 도대체 누가 이들을 양육을 했느냐? 나는 홀로 남았는데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나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이 나한테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영광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그 축복과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로 이런 고난의 과정, 환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약한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과 복과 영광에 참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그냥 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또 갇혀 있었는데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뭐 요셉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윗도 그냥 쫓겨다니다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그때에 꼭 강하며 약한데 어떻게 강해질 수 있어요?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니까 강해지더라고요. 약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과 영광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를 바랍니다.